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십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참 쑥스러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빛, 예수의 소금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썩지 않는 역할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는데 기도의 열심으로 따지면 다종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우리는요 차원이 달라요. 계속 기도합니다. 이 계속 기도한다는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단어예요. 이 기도를 계속한다는 그 말은요, 이 크로노스적으로 시간적인 그러한 차원의 연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계속하다 이 말의 뜻은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연결,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집중, 몰입, 몰두,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이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연결입니다.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은 내 밖의 대기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폐는요 공기를, 산소를 만들 수 없어요. 내가 존재하려면요 내 밖에 있는 공기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결은요 그 자체가 힘이고 권능이고 신비예요.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어떤 절대자와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연결의 신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가지와 나무가 안에 있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와 연결만 돼 있으면요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는요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무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연결만 돼 있으면요 나무가 가지를 살아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십니다. 이게 기도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누가 살아주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편이라는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모를 때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준다 이 말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창조 질서가 파괴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매일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니까 이젠 자기가 살아야 돼요. 힘써 누룩해서 땅을 일구고 수렵을 하고, 내가 내 인생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요, 살아봤자 얼마 못 삽니다. 사람이요,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찬란하게 창조된 존재가 지나가는 돌도 수억 년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100년 살고 끝난다? 여러분 힘으로 영원 살 수 있습니까? 기껏해보다 100년이에요. 그것도 나머지 30년은 병에 걸려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모르게 살아요. 영원이라는 그러한 시간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존재는요,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보지만 밥 먹고 죽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진짜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살아주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살아주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실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꽃을 피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이라는 선물로 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연결되는데 그것도 끊겨졌다 붙었다. 지금도요, 끊어졌다 붙었다. 어디 가겠어요 지금? 성전은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는요, 차원이 다른 기도의 종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라고요 다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다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요, 가인 보세요. 예배 드리고 살인자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귀한 것을 엉뚱하게 드리면요, 더 저주를 받아요. 사울 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잘못된 기도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잘못 기도되는 기도는 뭐냐면은 바리새인적 기도예요. 위선적 기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하고 기도의 주체가 자기인 사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려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웅변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얘기는 뭐냐면요,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드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부각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건 누구만 아시면 됩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골방이 들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내용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첫째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멀리 계셔서 나와 분리된 그런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고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와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찬란한 거룩함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존재를 존재케 하시는 유일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뱉을 때 우리의 가슴이 웅장해지고 뭉클거리고, 내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내가 죽을 질병에 걸려도 내 이름을 라파라 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내 질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로 찬양하는 그 입술을 축복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태양신에게 기도합니다. 태양은요, 인간의 사는 공간 중에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에요. 빛을 주죠, 열을 주죠. 태양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지금도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태양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분에게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태양신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예요. 구약에서도 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죠? 하나님 딸 맞으시죠? 고백하는 사람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야훼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고귀하고 찬란합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소심하게 살지 마세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내가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셔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더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큰 것부터, 하나님부터, 하나님 나라부터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천동을 위해서. 그리고 내 기도는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큰 것부터 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시고 나라를 구하시고 이 민족이 잘 돼야 조국이 없는 개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애국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10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실 줄로 믿으시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이름을 알기만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요 존귀 여기신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름은요 이름값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이름이 뭐냐? 3등이 코카콜라예요. 5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0조예요.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 693억 달러, 한 100조 됩니다. 제일 비싼 이름이 뭘까요? 사과예요. 사과. 애플이라고 아세요? APPLE. 5자 값이 얼마냐면 1453억 달러, 220조예요. 한 조에 40조예요. 한 자에. 하물며 여호와의 이름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름을 다 합쳐도 티끌만치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이름,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에는 우리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마라.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요 17살짜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오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을 당하니까 이 청소년이요 돌 몇 개 들고 나서 때려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그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마천세계로 교인이면은 마천세계로 교인의 딱지를 붙이고 다니시면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죄로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요 예수 안 믿는다 구박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모시듯이 매일 머리 이고 다니세요. 어이구 내 남편, 어이구 내 남편.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감정적으로 손해고 물질적으로도 손해고 또 공간적으로 다 손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본 결과 그래도 착하게 살면서 손해보면요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시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상을요 사람에게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인생을 살려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복잡한 기도하지 마시고 몇 마디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독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매 순간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